오늘은 열왕기상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열왕기상만 살펴보는 건 아니고 열왕기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신약의 부분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열왕기상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8, 19, 20장 이렇게 읽었는데, 특별히 그 18장과 19장의 주요 내용이 그 엘리야, 대언자 엘리야죠. 그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을 고르라 하려면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고르라 하려면 모세스와 엘리야 둘을 이렇게 고를 수 있죠. 모세스는 율법을 이렇게 대표하고, 또 엘리야는 대언자를 이렇게 대표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엘리야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주님의 그 형제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그 엘리야스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로되,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에게 이제 상당하게 희망을 주죠.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그 대언자로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믿음과 능력과 기적을 이렇게 행하신 분이 주님 빼놓고는 사실 거의 없는 그런 정도에 이제 속하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엘리야스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가 우리보다 특별히 다른 게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말이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또 다비드도 있고, 또 여기는 엘리야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한결같이 참 성경이 기이한 책인 것은 그들의 그 좋은 면, 잘한 면, 칭찬받을 만한 면, 이런 것만 이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들의 이제 처절한 실패까지도 숨김이 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주시고, 그 실패에 대해서 실패를 어떻게 그 반응해 주시는지, 그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 엘리야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걸 받아주시는 그분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이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또 영영토록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이제 그렇게 대하신 분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평소하고 좀 달리 구약에 있는 그 열왕기상 18 그리고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쪽으로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주시죠.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그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은 그 대언자, 이 프로페트라고 불려지는 이 대언자의 임무라 그럴까요? 그게 도대체 뭐냐? 대언자의 임무가 뭐냐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대언자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는가 하는 질문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이유를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 대언자의 그 임무면서 하나님이 대언자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 이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강한 도전을 백성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우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선택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문제는 언제 선택하느냐. 이제 그게 큰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18장에 조금 전에 읽은 21절의 말씀하고 우리가 이제 읽어서 잘 알지만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갈멜산, 그러니까 카르멜산에서 엘리야와 450명의 그 바알 제사장들 간의 대결이 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소를,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 그리고 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태워버리시죠. 대승리를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 하는 말이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일으키시고 대언자를 보내시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 이 21절하고 39절을 읽었는데 그걸 통해서 보면 오직 주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대언자를 일으키시는 이유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회개한 후에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이켜서 bring back, 그렇게 해서 그분을 섬기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8장 21